절대 성도는 아멘 안 합니다. 근데 우겨대요. 해야 된다라고 우겨대요. 왜? 성경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바쳐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 저는 설교 속에서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아들 자식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으로 바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치죠. 10개라도 바치죠. 근데 번제단에 드리는 것은 각을 떠서 드리는 거잖아요. 죽여서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바쳐야 됩니다. 어디 아멘 하고 손들 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왜 손 안 드세요? 아멘. 자식 다 크고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교하고 청중하고 설교자가 전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는 되지만은 전혀 이 성도들에게 감동 주지 못하는 아브라함 믿음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참 그런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아브라함이 되어라라고 지금 교인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낼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따로 삶 따로가 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요즘 책을 학생들은 돈 원래 없잖아요. 싸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요즘 이 모든 게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두 권에 15,000원에 5,000원 되겠습니다. 교재가 그냥 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 두 권에서 15,000원인데요. 좀 어디 책 필요하신 분 손들어 보시면 제가 좀 우리 전사님 한번 체크해서 그래 주시면 제가 이 인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설교에 대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설교하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아까 우리 이정숙 목사님도 기도하라니까 참 부담스러워해요. 여러 모임에서 기도하라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이 부담스러운 것처럼 설교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요. 내 자녀들은 우리 아이는 공부는 잘하는데 제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해요. 성도들의 목회자들의 착각은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낮아서 내 설교를 이해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속에서 전혀 성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린다면 우리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보편적으로 설교합니까? 기드온의 300명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용맹스러운 자들입니다. 또 훈련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300명을 너무 높여놓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싸워 자고하여 이겼달까? 내가 300명을 선택하노라. 그러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용맹스러운 군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기드온의 300명이 돼야 됩니다. 높여놓고 기드온의 300명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꼴찌 학생한테 1등 따라잡지 못한다고 윽박 지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죠? 꼴찌가 45등짜리가 44등짜리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 44등짜리가 45등짜리가 1등 따라잡으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공부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강단에 설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성경의 가주어를 너무 높여놓고 그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용맹스러운 자가 아니라 오합지졸, 갈 곳 없는 자들, 정말 쓸모없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당신이 하시겠다고 그들을 불러다가 뭐 해요?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잖아요. 그들을 누가 영웅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설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오늘 우리 총장님이 교회사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설교사가 있습니다. 설교사가 있는데 이 설교사는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부터 어떻게 설교가 오고 어떻게 설교가 변화되어 왔는가.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이 하용조 목사님이 막 유학에서 돌아오면서 그분이 뭘 가지고 왔냐면 영국에서 강해 설교. 그래서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와서 강해 설교하면서 그 강해 설교가 히트를 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통합측 같은 경우 이 정장복 교수님이 하셨던 3대지 설교가 지금도 통합측에서는 목사고시에서 반드시 3대지 설교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각 교단마다 다른데 요즘은 이제 이 이야기식 설교나 여러 다양한 설교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설교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느 설교가 옳다, 어느 설교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부여된 각자에게만 독특한 설교 방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강해 설교한다고 해서 다 강해 설교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죠? 모두가 다 제목 설교 간다고 해서 다 제목 설교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설교는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설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있는데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본문 속에서는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사는 설교의 역사,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설교학을 여러분 학위 받을 분들 계세요? 없죠? 근데 또 모르죠. 여기서 제 강의 듣고 설교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 설교학으로 나 학위 받아야 되겠다 한다면은 아마 연구할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아신 것처럼 신학이 있습니다. 설교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학문적으로 설교를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학문적으로 설교를 접근해 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의 이론과 기술입니다. 실제 설교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 총신대학에도 보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요. 이건 설교는 실천신학 분야로 들어가잖아요. 실천신학 분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설교사와 설교학을 따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설교의 이론과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는 이런 과목을 따로 개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와싱턴 교회 유흥열 목사가 저희 총신에서 이 분야를 다뤘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신학교에서는 지금 학문적인 것보다 이쪽 분야보다 저는 이쪽 설교의 이론과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목회 속에서 설교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아시는 것처럼 그 교회에 딱 들어가서 담임 목사의 얼굴 이미지 보고 첫 설교 딱 들으면서 이미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5분 이내에 딱 이미 결정 납니다. 이게 통계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더 한번 나와볼까? 이 말은 설교 들어보니까 좀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성도들은 설교를 할 때 자기가 공감하는 것을 설교할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벌써 목회를 단독 35년 차 하고 있더라고요. 꽤 오래 했죠.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아주 무식이 용감이라고 제가 이 대전에 내려가서 개척 신대원 3학년 때 내려가서 개척해가지고 벌써 지금 올해가 35년 차인데요. 뭐 별의별 사람 다 만났죠.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별의별 사람 만났는데 그 중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아침에 찬송 부르면서 교회에 왔는데 예배 시간에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요?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 아시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 찬송을 부르지? 은혜 받았대. 그것으로. 그러니까 거의 자기 생각에 동조를 해주면 은혜 받았다고 교인들은 생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에서 이론과 이 기술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데요. 아신 것처럼 이제 설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러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죠. 자, 설교자가 있는데 설교자가 있다면 아시는 것처럼 누가 있어야 됩니까? 청중이 있어야죠. 제일 중요한 건 청중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이 있어야죠. 성경. 왜 청중을 먼저 했냐? 아니 청중 없는데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이 설교자는요, 반드시 이 셋을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도 듣든 말든 나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면 됐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자는 아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밀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밀접해야 되고 청중에도가도 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의 강의는 설교자가 성경을 남이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설교 시간에 설교를 넓게 갈 것이냐 깊게 갈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설교를 넓게 가면 참 쉽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들 중에서 기도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갔다가 세계 여행 갔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저희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너무 길게 가지고 제가 뒤에 가서 잡아 당겼습니다. 야 빨리 좀 끝내 하고 그래도 기도를 더 하니까 제가 똥침을 놨잖아요. 진짜요. 왜냐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4시간 다 잡아먹어라. 네가 다 잡아먹어. 기도는 3분 이내 해야죠. 한 10분을 해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설교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넓히면은 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여기저기 있는 대로 다 끌어다가 쓰면은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한 주 동안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어야 그 설교가 잘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에 스타 목사들 참 많습니다. 스타 목사들이라고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전에는 장머시기 목사 스타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다 오면서 그 교회 부목사하고 같이 부산에 갔다 올라오면서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좀 흉보는 같지만은
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밖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밖에서 들려서 사람들이 오기는 많이 오는데 3년을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3년 되면 교회가 다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 설교가 처음에는 쇼킹해서 듣는데 그 설교를 듣고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는 듣다 보면 3년 되면 이제는 똑같은 그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떠나더라.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요, 영적 권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태기가 있는데 이 영적 권태기는 3년마다 옵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영적 권태기가 옵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어디 우리 전사님은 몇 년 만에 권태기가 왔습니까? 지금도 권태기 없죠? 어때요? 권태기 없죠? 저는 까도 양 팔아서 네. 권태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하네. 어디 대부분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한 7년 되면은 권태기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통계입니다. 그런데 좀 빠른 사람은 더 빨리 오죠. 근데요, 성도들은요, 영적 권태기가 3년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면 3년마다 찾아오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열심히 내다가 한꺼번에 딱 와서 3년 되니까 권태기로 들어갔다 하면은 거기에 처방으로 어떤 부흥회를 한다든가 뭐 특별한 집회를 한다든가 어떤 그 처방을 내리면 돼요. 근데 A라는 성도는 지금 현재 열심히 내고 있는데 B라는 성도는 권태기가 시작됐어요. C라는 성도는 교회를 지금 떠나려고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처방해 낼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는 지금 목회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학을 이야기하면서 3년 이내에 3년이 지나면은 권태기가 와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부 교회에서 와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 내는 성도들이 그 열심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3년 권태기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나태해져 있다가 교회를 옮기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가서 열심히 내야지 하고 열심히 내는데 그게 3년 정도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일을 시킬 때도 교회 3년 이내 사람을 일을 시키면 열심히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권태기가 있는데 한 가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일반 교회 교인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교인들은 주일날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다 듣고 와서 앉아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한국에 있는 설교 모든 방송들 다 없애야 됩니다. 왜냐? 이미 스타 목사들의 그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앉아서 우리 목사님하고 설교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비교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비교하고 앉아있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떤 세상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이 성경을 넓게 잡아서 가면은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설교는요, 넓게 잡으면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샘을 파도 얕게 파면은 건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깊이 파면은 생수가 터졌을 때 그 생수가 설교 속에서 쏟아질 때에 성도들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면서 기억되는 설교 있나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기억되고 있는 설교가 뭡니까? 혹시 어느 목사님의 어떤 설교 기억하는 거 있어요? 네. 나는 있습니다는 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설교가 나를 변화시켰고
그 설교가 내가 힘들 때 나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주일학교 때 내가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저는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뭐랄까 교회가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예요. 이번에도 추석 때 9월 27일부터 중국 사천성에 있는 목회자가 18명이 열흘간 저희 교회에 와서 머물러요. 그런데 와서 머물고 지난번에는 제가 여기 트리니티 햇불 트리니티 그 신학대학 거기에 있는 5명,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 어딘가 저 케냐 출신, 그 다음에 하나는 우간다 출신, 하나는 잠비아 출신, 그 다음에 MDB 과정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 해가지고 저희 고향에 저희 시골에서 하룻밤 머물고 그쪽에 있는 순교지를 제가 직접 안내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선교 사역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한번 저희 교회가 깨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가가지고 이 교회는 기도하니까 한 달 후에 무너진다더만 진짜 한 달 후에 그들은 능력 정말 영적이더라고요. 한 달 후에 저희 아내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이 선교차 운전하다가 아파트 안에서 아이가 하나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저희 아내는 교도소 들어가 있었고 저희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또 지나오다가 또 아는 목사님 보증을 좀 많이 섰다가 교회가 경매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오면서 정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은 성도들, 지금도 저희 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들 보면은 어려서부터 키웠고 세웠던 그들이 지금 저희 교회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섬겨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원에서 매주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올라오는 교인이 있고요. 서울에서 매주마다 수색에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애 둘 데리고 그 부부가 내려오는 가정이 있고요. 아산에서 여기 충남 아산에서 30년째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가정이 있고요. 논산 여기 그 옆에 옥천 이런 쪽에서 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기억되는 설교가 있다는 거죠. 그 설교가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많은 어려움, 그거 끄면 안 될까요? 그 모기향 좀 꺼버립시다. 그리고 공기가 너무 탁해서 이제 목이 없대요. 다 돌아가셨대. 쟤들이 부활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우리 총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28 먹은 딸 아이가 몇 년 전에 또 하나님이 데려가셔가지고 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 생기면서 이 땅에다가 미련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은 없는, 그래서 언제든지 갈 준비하고 사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병원에 우연히 암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성도들은 장로님들 울고 난리 났죠. 근데 저는 살려달라는 기도한 적도 없었고 단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왔는데요. 그런 속에서도 제가 그 어려움과 막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저를 지탱시켰던 것들은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배웠던 말씀이, 들었던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배웠던 말씀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심지어는 저희 시골교회 얼마나 선생님들이 무식합니까? 근데 그때는 뱀이 사단이래. 그러니까 뱀을 다 잡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뱀 잡으러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단 때려잡아야 되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무지하게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설교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주일학교 때 설교하고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감당하게 만들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오늘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 한 편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이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미사 여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저들이 만나면 저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정말 이 장로님 한 가정이 4대가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서는 옛날에 전에는 우리 여기 박미경 권사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처음 지하실에 있을 때 제라고 해서 미안한데요. 저 친구가 교회로 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때 고등학생이 80명이 넘었으니까 청년들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가 교회를 나와서 이 자매가 전도해가지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제 곁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가정이 현재 지금 4대가 함께 교회를 섬기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의 모습 보면 제가 심지어 어느 정도는 옛날에 교회에서 연애하면 다 내쫓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연애하면 지금 같으면 연애하라고 자꾸 제가 하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 그 젊다 보니까 커플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결혼해서 많은 가정이 나왔는데 연애할 그 당시에 연애면 쫓아내는데 목사님 마음 바꿔달라고 40일 금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 생각 마음 바꿔달라고 40일을 가서 금식해 버리는데 이건 뭐랄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교주 돼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올인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쫓아도 나가질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설교는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만나는데 그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요,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을 저들은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왔다가 하나님 못 만나면 아예 문 걸어 잠궈야 된다니까요. 만날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들이 만나는데 그 설교는 만나는 것은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 이상도 이하도 못 만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신학교에서 배워지는 이 하나님은요, 학문적인 하나님인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엄격하게 따지면 죽은 하나님입니다. 학문적으로 배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학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설교자가 설교 준비하면서 엎드려 몸부림치면서 말씀이 준비되고 그 말씀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감격받은 그 말씀 가지고 강단했을 때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일간 금식하거나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와서 설교하면 아멘 소리가 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확신 지수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확신 있게 강단에서 선포하니까 성도들도 그 하나님, 설교자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을 보고 자기들도 아멘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죠. 어느 교회 가면은 아멘 소리가 없는 교회가 알조용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은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되죠. 근데 말씀 속 가운데서 막 아멘 소리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그렇게 나올 때 그 교회는 교인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멘 훈련 시켜야 됩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강단 설교할 때 아멘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이 설교자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항상 청중과의 관계도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신 것처럼 청중이 아는 설교자의 영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 설교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밀접히 하잖아요. 이거 깊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 관계 되지 않으면요, 지식적인 설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요즘 젊은 저희 교단에 또 저희 노회도 보면 젊은 목사들이 어떤 세미나를 하거나 공부하려고를 안 합니다. 하루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GPT에 챗봇에 본문 딱 치면 설교가 쫙 해서 원고에서 5분이면 작성돼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 설교가 영혼 없는 설교, 죽은 설교 아니겠어요? 말은 화려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설교를 젊은 목사들이 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저희 노예 부목사를 뽑는데, 거기에다가 이 교회가 목사가, 이 친구도 젊은 친구인데 이 젊은 목사가 후임으로 들어와서 부목사를 뽑으면서 거기다가 성경 본문을 주면서 한 편 설교 한 편 작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부목사들이 몇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즘 인터넷 본문만 찾아도 쫙 뜨잖아요. 아, 어느 설교 어디서 어디까지 짜지겠구나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데, 심지어는 컴퓨터에 쳐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냥 제출한 부목사가 그렇게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요즘 시대가 이래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설교하기 참 쉬운 시대입니다. 쉬우면서도 그러나 설교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보면 설교들이 너무 좋은 설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설교를 가지고 강단에 서봐야 안 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하도 설교를 못한다고 하면서 한경진 목사님처럼 왜 설교 못합니까 자꾸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장로들한테, 봐라, 내가 5년 동안 한경진 목사님 설교 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내가 설교했다고 원고지 집어던졌습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설교는 그분에게 주신 영성이고 내게 주는 영성은 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요, 여러분, 그 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내가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문제는 설교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에 좀 집중해야 되고요, 설교에 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설교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설교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며,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이며, 또 어떻게 나만의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좀 짧기는 사실 짧습니다. 6개월간 매주 하루씩 해서 이 설교학교, 저희 설교학교 시작하면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참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훈련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윤 총장님을 알게 된 동기가,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설교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윤 총장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 겟세마네 신학교 초창기 학생 멤버들이
저희 설교학교 공부했던 분들하고 우리 이런 분이 석학이 계시는데 우리 공부하러 가자 해가 꼬셔가지고 같이 해서 이 코헨을 학위 받으면서 같이 그때 공부했던 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같이 설교 통해서 여러분 설교 속에서 강 목사가 설교하고 나서 박수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하다가 박수까지 쳐버렸어요. 그런 설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간에 식사하고 나서 되게 졸릴 시간인데요. 정말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박수를 쳐버릴 정도라면 대단한 거죠. 제가 이제까지 제가 소원하는 게 그런 설교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 공주에 충남 공주 마티째라고 넘어가다 오른쪽에 가면요 공주 치료 보호감호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주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설교 목사로 또 치료 보호감호소 설교 목사로 제가 설교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있을 때 박지만 씨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가 약물 중독자들, 그러니까 마약이나 이런 그 약물 중독자들만 따로 있는 보호감호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잘생긴 사람들은 다 거기 있고요 부잣집 아들 딸들은 다 거기 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박수를 치는데 설교 듣다가 몇 번 제가 박수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하다가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설교할 때 성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울고 성도들이 설교 듣다가 울고 여기저기서 그냥 눈물 훔치고 그러면서 아멘 소리가 나오고 그랬는데 저도 그립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그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죠. 언제부터인가?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칠 때에 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문적인 것은 우리 총장님에게 여러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런 설교 이런 모습은 한번 이번 한 학기에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좀 세워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 제목을 할 것은요 설교자의 스타일과 설교 수준 및 설교자 유형, 청중의 분류와 들리는 설교, 설교의 추론 기법, 설교의 핵심 주제요, 설교의 문제 원인과 이 바이블 아이템 모드, 설교의 목표와 계획, 설교의 이미지네이션, 설교와 묵상, 설교와 심리 묘사, 설교의 차원 쭉 이런 쪽으로 해서 이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5분 남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좀 용서하십시오. 여기 혹시 오살리 출신들이나 여의도 출신들이 계시다면 혹시 용서하십시오. 또 요즘 대전에도 보면 리틀 윤들이 참 많습니다. 리틀 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윤석전 목사님 거기에 올라다니는 기도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도 훈련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윤석전 목사님을 쓰고 계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의 영성을 닮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기교를 닮으려고 해요. 그래서 대전에도 보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마이크 길게 잡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부흥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그분에게 주신 은혜고 영성이 있고 나에게는 나에게 설교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오살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거기에 목회 출신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또 여러분은 하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혀 짧은 소리 하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렇게 갔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게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똑같이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다 끝났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에게 소명이 있고 각자에게 설교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각자에게 설교 스타일이 있는데 그 설교 스타일 속에서 나만의 설교 스타일을 구축을 시켜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속에다가 어떻게 하면 삼위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가주어인 성경 인물은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높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한 가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교인들보다 가주어를 낮춰야 됩니다. 가주어를 우리는요, 즉 가주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의 인물이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공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이 포주인 거 아세요? 세상에 아브라함도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 쉽게 이야기해서 보십시오. 포주도 그런 포주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시는 것처럼 총장님 이해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어서 누가 설교했냐면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 이렇게 설교했어요. 저희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거기 서점에 그 교회 장로님이 서점 운영했어요. 주석 다 찾으면서 그 다음 주일 와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브라함이 포주입니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포주 아니고 뭡니까? 애굽에 갈대아굴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재산을 어디서 모았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뭐하고 와서 모았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거기서 돈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한번 재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와서 또 속여 또 그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 한마디 던지고 끝낼랍니다. 사라가 바로하고 잤습니까? 잤습니까? 이라시는 안 잤다고 나와요. 한 번은 잡았어요. 안 잤다고 나와요? 바로 왕이 만약 두 왕이 다 자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첫 번, 두 번째가 그렇죠. 두개 다. 두 번. 자, 여러분. 네가 어찌하여 속여 너희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내 아내 삼도록 했느냐? 아내면 자, 나 믿지? 손만 잡고 살게. 그랬습니까?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문화로 자꾸 보다 보니까 유교적 문화에서 보니까 절대 그럴 사람 없어. 하나님이 지켰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면은 분명히 그 아내가 그 잠자리 같이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들어다가 의의 자손으로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성경에 보면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자, 아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우리가 동시대 사람인 갈대아 우리에는 아브라함이 살았고 우스 땅에는 누가 살았어요? 욥이 살았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대아 우르와 우스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아시는 대로 성경이 우리가 욥기서를 엄격하게 따지면 창세기 12장 쪽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왜? 족장이니까. 족장 시대 사람이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을 분류하기 위해서 시가서 쪽에 문학서 쪽에서 욥기서를 시편 쪽으로 놓아놨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성경을 볼 때에 욥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의의 자손 의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맞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장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들었었는데
바로 그 인생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냐면 우리가 보면은 그는 안 했을 거야. 하나님이 지켰을 거야. 이것은 우리의 추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했을 거야. 아니요. 성경에서 보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디나가 강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맞잖아요.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너무 의로운 사람으로 올려놔 있어요. 성경 인물로.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오면 우리는 못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도 들어서 의의 자손으로 의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할 때 성도들은 아멘합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쓰시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습니다. 그런데 성도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다.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물론 지켜주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럼 닫아버립니다. 나쁜 놈입니다. 아이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면요. 성도가 깜짝 놀라고 뭐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보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남자분들 자기 아내 갖다가 누이 동생 속여서 돈 벌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미드라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에 대부분 보면은 성경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목회하시다 보면 그게 이제 아실 거예요. 설교할 때 보면은 성경 인물을 너무 높여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총장님 다니엘 설교하셨는데 다니엘에게 알았으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사자밥 되는데 이미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민 생겼죠? 해야 됩니까? 아니, 문 닫고 기도하면 기도 아닙니까? 아니, 눈 뜨고 기도하면 기도 아닙니까? 아니, 그 기간 평생 기도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왕의 그 조서가 그 명령 지나갈 때까지만 잠깐 멈추면 안 됩니까? 죽으려고 환장했지. 그죠? 기도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리석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만약에 꺾고 들어가면 교인들은 와, 그동안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은 교인들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못하지. 어떻게 해? 아니 이삭 바친 것을 여러분 바쳐야 됩니다 하면 아멘. 자, 만약에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자녀 하나씩 다 옆에 있죠? 데리고 오늘 앞산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우리 번제로 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차 준비됐으니까 차 다 타십시오.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갈걸요? 근데 못합니다. 근데 누가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발톱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음으로 인해서 그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드라마가 5분 지나 드라마가 보면 참 재밌는 게 뭐예요? 삼각관계잖아요. 모든 드라마가 삼각관계가 아니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다요. 성경도 다 삼각관계라요. 나중에 이제 성경 보시면 전부 성경도 삼각관계예요. 항상 뭐예요? 삼각관계 속에서 한쪽에서는 늘 반대 공격하는 그룹이 있고 지지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못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속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문 닫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는 맞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엎드릴수록 함께 하셨고 그에게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을 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본문이 전혀 바꿔지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입니다 했을 때에 와, 그런 사람 놀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성도들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때는 저하고 많이 싸울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어떤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꿔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디하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만나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가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뭐 그랬다 뭐 하지 말고 그냥 떨어뜨리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학기의 설교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실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훈련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위대한 설교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